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처녀 집사님 집에 앵무새가 한 마리 있었거든요. 앵무새의 특징이 말을 따라 하잖아요. 근데 이 앵무새는 어떤 말을 따라 하냐면 뽀뽀합시다. 뭐라고요? 뽀뽀합시다. 그러니까 노처녀 집사님이 이제 신방 예배를 받는데 들어오자마자 앵무새가 뭐라 얘기한다고요? 뽀뽀합시다. 그러니까 낯이 얼마나 뜨거워요. 노처녀 집에 앵무새가 다른 말 하는 것도 아니고 뽀뽀합시다 뽀뽀합시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되게 쑥스러운 거예요. 낯간지럽고 다른 말을 아무리 따라 시켜도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뽀뽀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교회에 손님만 오면 낯이 뜨겁고 또 노처녀다 보니까 도대체 뭘 하기에 앵무새가 저렇게 얘기하지? 라고 할 정도로 고민이 늘 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찾아서 그 문제 때문에, 앵무새 문제 때문에 이제 상담을 하러 갔는데 목사님 그 사무실에 앵무새가 수컷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암컷이었는데 앵무새 수컷이 있는데 이 앵무새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사무실에 있는 앵무새는 따라합니다. 기도합시다. 뭐라고요?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거 보고 저거 너무 예쁘다. 기도합시다. 이 얘기면 참 좋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목사님께 상의를 제 암컷 앵무새를 이제 목사님 사무실의 앵무새와 한 곳에 좀 같이 두자. 그러면 말을 따라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기도합시다라고 변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제 보내고 일주일 뒤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따라간 거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뽀뽀합시다가 아니라 반드시 기도합시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간 것이죠. 그리고 두 앵무새가 암컷과 수컷이 이제 한 거기에 있게 되죠. 그래서 기대를 하고 딱 들어갔는데 그 앵무새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뭐라고 했을까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왠지 아시겠죠? 수컷과 암컷이 외로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 곳에 두게 되니까 뭐라고 바뀌게 되었냐면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이 예를 드리냐면요. 오늘 중보 기도팀이 주간 예배잖아요. 오늘 중보 기도팀은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냐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낙심하거나 아프거나 또 기쁘거나 수많은 일들을 사적으로 아니면 구두로 말해줄 때 그것을 모아서 매일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요. 또 그 기도 제목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외에도 또 시간 날 때마다 그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정말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 기도팀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냐면 앵무새처럼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이 중보의 기도팀만 들어가면 어떻게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뀌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영권 있는 중보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그 중보 기도팀만 들어가면 다 해답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역사들, 그러한 고백들이 충만한 또 그러한 은사와 능력이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길 원하고 중보 기도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성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선포하며 듣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주를 얻기를 원합니다. 문제의 해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모든 건세가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적으로 본문은 어떤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땅에 있는 자선의 모래알처럼 너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위에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혹시 수요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이 뭔가요? 제목이 뭐죠? 사체 위의 예배. 사체 위에. 사체라는 것이 뭘까요? 죽은 시체를 얘기하죠. 사체라는 것은 좋은 말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웠고 또 두렵고 떨리는, 더 나아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예배와 합당치 않는 사건이 사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한 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사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양과 소를 잡고 사체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제물을 드렸다, 희생물을 드렸다, 번제물을 드렸다라고 표현하지 단 한 번도 사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불구하고 그 표현 속에 사체라는 표현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풀어가면서 어떠한 예배가 사체 예배가 되었을까? 그렇다면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찾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이끄셨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말씀 15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건졌던, 이끌어냈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는 어딘 장소였습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났던 마을과 나라와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나라와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 너의 고향과 너의 민족과 너의 추억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이끌어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나요? 그 갈대아 우르는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초승달처럼 생겼던 지형을 가지고 있고요.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나신이라는 신을, 우상을 섬기는 고장과 민족과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단순히 우상의 숭배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전통과 환경과 문화와 언어와 수많은 것들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음식을 먹을 때도 나나신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지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숨쉬는 모든 것들이 우상과 연결되었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장소가 무엇이냐면 갈대아 우르였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상의 숭배 속에 놔두게 되면 아브라함도 자동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의 미래와 그의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 건지기 위해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이러한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연탄꾼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받게 되냐면 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침범하여 이 상황을 무너뜨릴 텐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창가에 발줄을 달고 자신의 친척과 가족을 다 모아놔라. 그러면 이 집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구원시키겠다,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신학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를 초대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친척과 친구를 자신의 집에 다 초대해 베드로를 통하여 세례를 받는, 또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는 무엇입니까? 나를 교회로 이끌어 주셨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셔서 또 나를 만나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신앙의 고백이 아름다운 예배자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어떤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이제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여자 청년은 인생이 좀 기구했던 청년이에요. 학교를 나오지 않고 가출을 해왔고 또 미혼몰이 되기도 하고요, 유산도 하였던, 그래서 과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찌찌찌라고 짤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기구하게 다 돌고 26살이 돼서 온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 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25살 되다 보니까 이제 미혼모에다가 여러 가지 가정이 있었지만 청년부를 이렇게 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청년 속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온전치 못하잖아요. 주위의 사람도 수근수근 거리기도 하고 또 이 자신도 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왜 불효를 했기 때문에 이거라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다니고 있었죠. 근데 수련회를 가게 된 것이죠. 수련회도 억지로 끌려갔는데 그 수련회가 어떤 수련회냐면 이제 운동장 같은 데 가서 노방전도를 하는 그런 시간대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님 이름을 말하는데 이제 담당했던 목사님이 굉장히 걱정되는 거예요. 저 청년을 데리고 가서 노방전도까지 시킨다는 것이 이게 너무 내키지 않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냥 교회에 좀 두고 나머지만 데려갈까라고 고민하다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데려가자라는 쪽으로 몰리게 돼서 이 청년을 데리고 나간 것이죠. 그래서 구역을 정해주고 전도를 시키는데 이 목사님 마음이 누구한테 계속 가 있겠어요? 그 청년한테 가 있는 거 신경 쓰이는 거예요. 도리어 교회에 해결되지 않을까? 또 그 스스로 상처는 받지 않을까? 왜 스스로 얘기하기에 굉장히 상처가 있는 젊은이였기 때문에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30분 뒤에 몰래 가본 거죠. 가서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나 봤는데 걱정 그대로인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떤 남자를 붙잡고 있잖아요. 이 양복 있으면 이 손을 잡고 나와주지 않고 그 속에서 뭐라 울면서 있는 거예요. 딱 객관적으로 볼 때 추태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술을 먹고 추태부를 보는 것처럼 보이니까 목사님 마음이 급해지나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막 뛰어갔는데 가면서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자신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소리였냐면 그 청년이 그 사람을 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요. 또 그리고 제 인생에 험난했어요. 또 보통 사람처럼 살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났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다르다. 근데 이것을 표현할 수가 없다. 뭔가 새로운 마음과 도전이 일어나고 평안이 일어나는데 이걸 내가 설명할 수가 없어서 내가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설명해야 된다고 교육을 받고 왔는데 내가 설명할 수 없는데 마음은 너무나 벅찬데 그 예수님을 전도하지 못해서 말하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다 하고 그렇게 힘느끼면서 잡고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뭔가 다른 사람들은 수근거렸지만 그 신앙생활 속에 주님을 만났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한이 그것이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그것을 찾고 울고 있었던 그 모습. 그리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젊은이가 처음에는 놀랐지만 그 전도를 받았던 사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뭔가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설명을 못하니까 저도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당신이 그렇게 울면서 하니까 뭔가 감동이 된다. 그러면서 시간하고 달라 내가 꼭 찾아 한번 가보겠다 하면서 그날에 그 청년이 10명 이상 전도가 되었고요. 더 나가서 그 10명의 사람들이 정착해가지고 교회 기둥이 되었다는 그 간증을 하는데요. 큰 역사인 것이죠. 뭔가 표현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속에 불러내어 만나게 했는데 그 벅찬 가슴 설명할 수 없지만 그 고백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큰 힘과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도 이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젊은 처녀 시절 때 크리스마스 때 한두 번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에서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사직동 부산의 사직동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일하러 가시게 되고 혼자 남게 되는데 어느 날 띵똥띵똥 하고 이제 초인종이 울리는 거죠. 나가 보니까 전도사님이 키 작은 전도사님이 뭐라 얘기하냐면 저 밑에 교회 전도사인데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크리스마스 때 갔던 교회가 떠오르셨대요. 그래서 그것이 걸음이 돼서 한평생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되셨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 집안이 굉장히 유교 집안에다가 제사를 정말 전통적으로 드리는 곳이었거든요. 장손소녀가 아니었는데 시간대도 뭐 새벽 미명에 시간을 다 정하고 일단 하여튼 제사의 그런 것들 나이는 어리지만 물으러 오세요. 웬만큼 다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첫 시장을 그 가문 속에서 시작을 했는데 날마다 혼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막 그랬었어요. 왜? 서양 귀신 믿는 사람 들어왔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구박을 받으셨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저희 가문에 다 100% 교회를 다니시고요. 삼촌 중에 목사님도 나오셨어요. 장로의 목사님도. 한 명의 그런 초대. 이번 수련회 갔는데 제가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청년들에게 이제 설문지를 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느냐, 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그런 간증이 있냐라는 것을 썼는데 어떤 청년이 뭐라고 썼냐면 한요한 권사님 알고 계시죠? 안경점을 하시는 한요한 권사님이 안경점을 하시는데 그 청년이 뭐라고 적었냐면 자신이 안경을 맞추러 거기 갔대요. 처음에 이제 가까운 곳이라 해서 가게 됐는데 그 한요한 권사님 통하여 성지교회를 소개받고 청년부에 지금까지 다니고 있다라는 청년. 그것을 얘기를 들으니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요.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건지셨잖아요. 갈대의 우르에서. 그 한 가정과 한 사람을 건지셨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귀한 통로와 기적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냐면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당했다는 자체가 그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쁨이고 그것을 통하여 나의 인생에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는지를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그 시간대는 몰랐지만 마무리되는 그 시간 속에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갈대 우리 속에 우상을 섬기고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 가문과 가정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사람, 다른 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그 역사,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는, 그것을 통하여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던 역사와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을 전도하여 그들의 신앙과 모습이 바뀔 수만 있다면 우리는 큰 역사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성경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세상 속에서 나를 부르신 것, 죄악 속에서 나를 부르신 것,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멸망당했던 완벽한 죄인이었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빛의 소망으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그것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날마다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있으셔야 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힘든 점도 있습니다. 괴로운 점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이 모인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면 뭐 하고 있겠습니까?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일반 다를 거 없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따라,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장사하기도 하고 휴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에 예배의 장소에 나오게 하시고 때로는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늘 성전에 나오실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건지시고 이끄신 하나님, 그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 그러한 고백이 회복되는 귀한 교회와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축복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이러한 축복의 증거가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와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축복의 증거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 증거가, 나의 삶의 증거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이 가정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방법을 제시하겠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말씀 보면 제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배자의 시작은 주관자가 나가 아닌 하나님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요, 나를 위함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함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함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증거의 보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귀한 역사와 능력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돌아보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닌 나를 위한 예배, 때로는 나의 근심을 위한 예배, 또 다른 표현과 수많은 표현, 오로지 하나님이 아닌 온 잡다한 것이 다 모인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나올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오늘 나오는 통로는 오직 누구의 이름을 얘기하셔야 되냐면 나의 환경, 나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 그분을 위해 나오는 삶, 그분을 위해 인내하는 삶, 그분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예배당에 나올 때 많은 생각으로 나옵니다. 저 같은 교회에는 사역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후에 있을 사역, 또 목회 일,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망이 있으면 실망 일정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가족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또 드릴 때도 있습니다. 또 각 사람들의 심령을 물어보면 때로는 자녀의 문제, 또 삶의 문제, 때로는 이 예배를 후에 있을 일정을 가지고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우리가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으실 때 어떠한 생각이 원하시냐면 나의 것을 비우는 작업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나의 고민과 걱정과 잔영과 나의 일정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과정을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냐면 나의 마음과 심령을 비우는 작업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을 비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능력을 주시고, 때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다 주시고, 때로는 비전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과 감사,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피워가는 작업들을 하시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오셔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마음과 생각을 비우는 작업들을 하시길 원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내가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비워서 하나님의 음성에 들릴 수 있도록 마음의 영적인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야 이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의 시작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와 새끼를 가져와라. 그리고 3년 된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왕성하고 풍성하고 온전한 연이 3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이 3년이 되었다는 것은 흠이 없고 가장 풍부하고 온전하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한 종류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종류를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소와 암염소, 비둘기까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냐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의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 시대의 시절 속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 이후에 법이 정립이 되는데요, 제사장과 왕은 소를 바쳐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신분과 가정의 이러한 환경에 따라서 재물이 등급이 낮춰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등급이 다르다고 해서 예배를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상에 따라서 또 물질의 어려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자신이 소를 살 수 없고 양을 살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둘기를 잡아 키워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작업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뛰어나서 그 예배를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의 예배를 합당히 받으시기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쑥스럽고 좀 어렵다. 왜? 사는 것이 빈곤하니까. 사는 것이 너무나 빈곤해서 때로는 바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해야 되는데 물질의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너무나 괴롭다라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몸이 불편해가지고 내가 좀 봉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못하니까 좀 마음이 어렵다라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직분대로 살지 못해서 수많은 이유를 통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버겁고 어렵다는 분의 고백들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청년들 가운데서는 죄를 많이 지어서 어저께 술을 먹었는데 또 세상적으로 놀았는데 예배에 앉아있는 것이 좀 죄책감이 느낀다는 표현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를 원하시긴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차별하지 않고 다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죄 속에 있든
때로는 물질이 없든 어려움이 있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품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모든 종류를 얘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그 시대의 대표였고 또 그가 민족을 대표하였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희생물을 받으면서 뭐라고 공포하시냐면, 내가 모든 사람의 직분을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든 예배, 하나님 일을 찾는 자들의 예배를 내가 다 받겠다는 사랑의 선포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 속에 유아부터 시작해서 노년까지의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요, 또 나라와 언어와 인종의 그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장소 속에 드리는 신음 같은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와 능력의 선포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속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이러한 사랑의 은혜와 고백이 되었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쪼개어 마주 본다는 것은 그 시대의 약속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그 쪼개는 재물 사이를 걸으면서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재물처럼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가 그 속에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문제가 생긴 것이 무엇이냐면 11절 말씀에 보니까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니까 다 쪼갰는데 하나만 쪼개지 않으셨죠. 그 쪼개지 않은 것이 뭡니까? 바로 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는 쪼개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우리가 한 구절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레위기 1장 1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완전히 쪼개지는 않더라도 새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찢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찢어야지만 예배의 완성이 되고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신학자의 관점 속에 많은 것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통하여 미래에 있던 그러한 과거의 예언을 주셨다라는 의미, 그래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앞으로 민족의 어려움이 당할 텐데 그것을 미리 기도해라는 준비의 마음이라는 부분도 얘기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법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표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입장 속에서는 무엇을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쪼개는 부분 속에 이것을 뭐 예배 형식대로 드렸다 안 드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쪼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중점으로 좀 얘기를 맞추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 속에 중요한 예배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절차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예배는 나의 심령과 마음을 쪼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말씀 속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쪼개는 작업,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예배의 성공자셨습니다. 예배의 성공자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백도 마찬가지로 최고의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실 때 십자가의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가장 마지막 순간에 많은 사람의 죄악, 모든 전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피와 물을 쏟아내시는 그 예배, 모든 것을 쪼개어 찢어 하나도 남김없었던 드렸던 그 예배를 가장 존귀한 예배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한 예배를 쫓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심령수의 가장 귀한 예배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나의 생각과 마음을 쪼개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의 예배가 많이 드리면서 횟수에 비해서 왜 연약해집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심령을 쪼개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쪼개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마음과 말씀이 다를 때 그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쫓는 그러한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쪼개지 않는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면 생명이 있는 예배, 능력의 예배, 기쁨의 예배,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사체와 같은 예배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는 드리는데 감동이 없고,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예배는 드리는데 기쁨이 없고, 예배는 드리는데 달라지지 않는 인생의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체 위에 드리는 예배, 그러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체 위의 예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구절만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이고요 구약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보면 사체의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엇이 사체의 예배인가? 구약 성경 1327페이지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으실 때 어떻게 초안을 주셔야 되냐면, 사체의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사체처럼 느끼는, 시체처럼 느끼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나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흰색 쟁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당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합독합니다. 징신대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화하는 일에 힘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체 같은 예배, 말라기라는 그 시대에 아픔이 있었지만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주인을 공경하고 왕을 공경하면서 나는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드리면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 총독, 그 나라의 주인, 그 나라에 있는 벼슬아치도 받지 않는 것을 나한테 가져와서 그것을 다 드렸다,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을 바치면서 나는 온전히 다 들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고 경멸하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 중에 일어나서 예배당 문을 닫아버려라. 누구 중 한 명이 일어나서 예배의 문을 닫고 교회의 문을 닫고 성전의 문을 닫아라. 그것이 나에게 가장 요청하는 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한 신령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라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경종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령의 예배는요, 너무나 쉽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삶, 말씀드렸죠. 주를 위함이 아닌 나를 위해서 드리기 때문에 내가 편한 대로, 나의 임의대로, 때로는 병든 마음을 가지고 내가 걱정과 근심과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안타깝고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입술로는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수많은 거짓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시고 그 예배를 사체 위의 예배라고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늘 답답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으시죠?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예배 중에 임재하십니까? 근데 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고 많은 기도를 드렸고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왜 우리의 인생과 삶이 평강과 은혜 속에 늘 머무지 못할까요? 때로는 근심할 때도 있을 수 있고 걱정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 또 오시기도 하셨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평강 속에 살지 못하고 은혜 속에 살지 못했다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야 교회 와봐라, 주님 만나봐라, 인생이 달라진다, 평강이 있다, 심지어 나의 자녀에게, 나의 바유자에게도 당당히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이 삶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은 사체 위의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받기 요청하기 전에 우리의 심령을 쪼갤 수 있는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나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쪼갤 수 있는 그러한 성전, 십자가, 그것이 회복될 때 우리는 역사와 은혜와 능력 속에 새롭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 늘 전하면서 제가 딜레마가 있다 그러죠. 말씀은 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걸 알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살겠다고 결심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삶의 예배, 사체 예배가 아닌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나라는 질문 속에 당당히 외치지 못하는 어려움이 참 많아요. 강단 속에서 외칠 때는 잘 외칠 수 있죠. 말씀드렸죠. 설교의 완성은 저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때 갈등, 용서해야 되는 것, 또 마음의 심령을 하나님께 더 의지해야 되는 것, 때로는 미래의 걱정, 육체의 걱정, 가족의 걱정, 수많은 가정을 품고 믿으셔야 한다, 주님이 도우신다는 거짓말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할 때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사체 같은 예배고 신앙이며 목회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도 있으십니다. 그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체 같은 예배를 수없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오늘 또 기쁘다고 얘기했지만 내일 또 실망하는 우리, 연약한 우리가 그래도 담대히 성전에 나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식적인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부족함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속을 아무리 새겨도 집에 들어와야 할까요? 집에 들어오지 않아야 할까요? 보면 욕이 나오고 마음에 실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그 자녀가 들어오지 않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할까요?
인간의 마음을 품고도요, 상식적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살인자라도 가족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사람에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신적인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긍휼입니다. 정말 불쌍히 여기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배 가운데 나는 이 예배에 나와서 받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를 불쌍히 여겨 사랑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듯한 교회, 멋진 교회, 좋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삶 속에 많은 부분이 아닌 전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사랑의 방법이고 나의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이 아닌 죄인된 신앙이면 누구든지 와라. 죄인된 삶이면 누구든지 와라. 쓰러져지고 자빠지고 심지어 사체 예배를 반복적으로 드리지만 내가 죄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의 하나님께서 너를 고치시고 품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르고 왔다고 말씀하시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우리가 사체 예배 같은 신앙의 반복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전에 나와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긍휼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다시 한번 시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최종적인 결정적인 자세는 무엇이었냐면 쪼개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작은 것을 쪼개지 못했던 삶이었지만 나중에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쪼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자인 이삭을 쪼개는 작업,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그 심령의 예배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청하시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시작은 갈대아 우르처럼 우상이 섬기고 세상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된 마음으로 불러일으키셔서 나중에 심령을 쪼개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 속에 잠길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만드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세상의 것은 다 포기하였지만 그 포기한 그 장소와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득 채워졌고 은혜로 가득 채워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의 심령부터 쪼개는 작업이 예배를 통하여 나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예배에 올 때 마음에 부딪힘이 있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성전을 찾을 수 있나? 하나님의 보기에 부끄럽지 않나? 라는 마음이 들 때 더욱더 교회와 성전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더 어려운 자, 죄인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창녀와 문둥병 모든 사람이 저주하는 이들의 그 집에 찾아가 그들을 끈하는 분,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분 앞에 나와 새로운 믿음과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같은 시간 기도할 때 큰 소리 안 내도 좋습니다. 오늘 마음을 쪼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한 시작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정이, 민족과 교회가 쪼갤 수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